자, 사무엘 사장입니다. 들어보셨구나. 나가더군요. 사장님. 네, 사장입니다. 그런데 사장을 요약하면 홈리와 비너스의 죽음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김, 그 다음에 늙은 엘리의 죽음 등은 또 그 2장 31절과 34절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앞 2장 31절과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1절과 34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이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팔을 끊는다는 것이. 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거 엘리의 집에 대한 저주입니다. 내가 내 재단에서 끊어버린다.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다시 일으킨다 그랬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인 사무엘을 일으킨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좀 슬픈 내용이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지금 사정은. 그래서 전투에서 이제 블레셋이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간 막대기로 사용하는데 지금은 20년째죠. 이 블레셋이 가장 철기 문화로 강했기 때문에 다윗 때야 가서야 겨우 해방이 됩니다. 4차 시대 내내 막 삼손이라든지 블레셋과 싸웠잖아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싸움 과정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거 그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블레셋화 됐잖아요. 가나안 백성과 블레셋 백성처럼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으로 하나님을 부적처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부적처럼 언약궤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곳인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부적처럼 그렇게 여겼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다시 패하고 아예 이제 언약궤까지 뺏기는 거 많으면서 언약궤가 돌고 돌아 상하 6장에서야 겨우겨우 돌아오고 그때도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 엄청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은 이거 4장 1절은 3장의 마무리 3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좀 전반부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1장이 3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여기부터 4장 시작인데 에베네스엘 곁 진친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벡에서 이 블레셋이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진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블레셋을 사용하셨는데 블레셋에게 팔레스틴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 따서 항상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간단하게 좀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는 어디 사람이냐 하면은 아모스 속에 보면은 갑돌 지방의 사람이라 갑돌하고 블레셋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갑돌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철기 문명을 가졌고 굉장히 이 청동기 시대에 철기 문명을 가졌고 문명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었는데 원래 13세기 말에 주전 13세기 말에 그 이 헬라 그쪽이잖아요. 마케도니아 헬라 쪽이라 그 유럽 그쪽 해양 민족인데 그 헬라 본토인들 헬라 사람들이 엄청 일어났잖아요. 그때 알렉산드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쫓겨서 원래는 자기 땅이었는데 본거지 에게해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그래도 굉장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문명과 또 모든 다른 문명도 엄청나게 그 헬라하고 비슷하게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쳤는데 애굽 이집트를 치면서 이집트 땅을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람세스 3세에게 오히려 대패를 하고 그럼 또 어디 가겠습니까?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닷가를 항상 끼고 그런 생활하는 게 익숙하겠죠. 아무래도 먹을 것도 많고 바닷가에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남서부 지역 그이 에게 그 뭐예요? 지중해 그 바닷가에 이렇게 계속 끝까지 제일 좋은 땅에 진을 쳤습니다. 남서쪽에. 그래서 끝까지 이제 이 산악 지방에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이 먼저 차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쳐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한 그 유대민 이스라엘 민족은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이 사람들은 해안지대를 차지했기 때문에 계속 이쪽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다윗 왕 때에야 겨우겨우 그 이렇게 그 사람들을 몰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이스라엘을 계속 그 공격하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20년째입니다. 20년째. 그러니까 아직도 20년을 더 괴롭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신약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또 뭔가 뛰어난다든지 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노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장 또 땅도 어마어마하게 작잖아요. 7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가장 지금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노예였잖아요. 계속 노예 생활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노예인 가장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강한 이집트가 그때 당시 가장 그 나일강 문명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이집트는 뭐예요? 왕조가 한 번도 변한 적이 나중에 클레오파트라로 이제 세 번 변하긴 하지만은 다 그래도 그 핏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프톨레미 그 왕조가 계속 계속 왕조가 끝까지 지속됐다는 것, 400년 이상 지속됐다는 것은 그만큼 왕조가 튼튼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한 나라를 나일강의 그 풍부를 가졌기 때문에 가장 강한 나라 이집트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자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람세스라든지 벌써 병거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노예였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가나안 사람 손에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든지 이방의 사람하고 똑같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 손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을 때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고 종살이를 시키시고 또 블레셋화 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이 이 당시 철기 문명을 가졌기 때문에 원래 크레타섬 에게해와 지중해는 크레타 섬에서 건너온 민족이고 그 크레타라든지 저쪽 에게 쪽 섬에는 전부 유럽 엄청 섬나라들이 이게 문명이 빨리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철기 문명이었고 철기뿐이 아니라 문명 자체가 굉장히 앞서 나갔다고 합니다. 블레셋이 야만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높은 수준의 문명을 보유했고
제철 기술이 뛰어났고 공예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 그레이드 앞서갔잖아요. 청동기 시대에 철기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왔다 갔다 그런 상태인데, 엘리 당시 이스라엘은 주전 1095년 이후에 계속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 이 토탈 40년간 압제를 받게 됩니다. 다윗 때까지. 그 압제 시작 후에 지금 이제 20년 경과 딱 압제의 중간입니다. 앞으로 20년 더 압제를 당하는데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벡이 막 블레셋 사람들은 쫙 진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집을 쫙 치고, 블레셋은 아벡의 짐을 이제 서로 전쟁에 이제 완전히 최대 죽느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온 그 총력을 다해서 이렇게 딱 서 있는 장면인데,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느라, 이 사람들은 강력한 군사력이 있으니까 앞선 문명이 있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 4,000명이 또 죽는 거예요. 4,000명이, 군사 4,000명이 죽는다는 엄청나게 많이 패했는데, 패하고 이제 투표해서 돌아왔는데,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럴 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져가지고 이렇게 져서 4,000명이 죽고 막 패배를 해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그 잘못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낸 게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걸로 이 언약궤를 그 진중에 갖다 놓다는 거지, 가운데. 그러면 그 언약궤가 자기들을 구해줄 거라, 이기게 할 것이라는 그 짜낸 머리가 이겁니다. 가장 나라의 온 백성들이, 장로들이 그 전쟁에 이제 어찌하여 그거의 해결 방법으로 언약궤를 갖다 놓자, 그렇게 돼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이기는 걸로 완전히 부적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언약궤가 우상의 신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에게 고난을, 블레셋의 우상을 믿는 민족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이제 온 백성이 그렇게 그 언약궤를 갖다 놓자, 그러면 이길 것이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홈리와 비나스는 그 언약궤를 지키는 제사장이고,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책임질 그런 게 있으니까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우리의 중심을 보죠. 이 평소 때 하는 짓이 뭐예요? 매일 그 고기나 뺏어 먹고, 하나니까 자기가 다 뺏어 먹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제사장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의 탐욕의 수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자기들 돈 버는 수단이 된 거죠, 한마디로. 돈벌이로만 한 거, 자기들 필요를 채우고, 여자들을 또 막 성전 더럽히고, 성전 수종 들은 여자들, 그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다 빼고, 제사 드릴 고기를 그렇게 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고. 참 알고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해가면 악인에게 우리를 넘겨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항상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잘못될 때는 하나님 넘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잘해도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선하다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만큼 하나님 이 죄와는 진짜 상종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와 함께 이제 쭉 전쟁에 나간 거죠. 이제 언약궤 책임자나 마찬가지 제사장들이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홈리와 비나스가 조금만 이거 하나님이 걔는 이렇게 전쟁에 가져가면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다 눈을 감아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언약궤가 이제 전쟁에 가면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온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기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기를 닫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땅을 울리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화로다. 이 사람들은 기억을 하거든요. 출애굽할 때 그 얘기를 다 압니다. 하나님이 진짜 왜냐하면 이 블레셋 민족이 람세스 3세에게 엄청나게 깨져서 도망가서 여기 지금 팔레스틴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이집트를 완전히 대패를 시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패를 시킨 민족이 그걸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이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또 광야 40년 동안 또 출애굽뿐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다 알잖아요. 소문 듣고. 근데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어차피 전쟁이니까 강하게 하자. 이제 안 그러면 우리가 또 종살이를 해야 된다. 싸우자.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깨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를 치십니다. 블레셋하고 똑같이 됐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 참 어떨 때는 보면 저도 뭐 그런 거 깨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공부를 조금 기피하다 보니까 기피하다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말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 하나님 주권주의예요. 뭐 성경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변개치 않으셔요. 우리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 맞춰주시고 이걸 맞춰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에요. 우리에 대한 것도 하나님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또 지셨고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지 않는 가라지가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이다. 이것이 누구냐 얘기냐 하면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말해도 듣지도 않고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왔다 갔다 이것도 잘 살고 저것도 잘 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여기서 좋은 거 취하고 저기서 취하고 여기서 좋은 거 취하고 저기서 좋은 거 취하고 옛날에 내가 전도할 때 100명 전도대에서 어떤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전도를 하실 때 기왕이면 좋은 거 믿으래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온 세계에서 좀 잘 사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미국도 믿고 막 좋은 나라 돈 많은 나라가 다 믿으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복 받는 그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히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종교 혼합주의로 이것이 지금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보면 다 그래요. 보면 사람주의주의. 어저께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시험 받아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계속 나오시더라고. 그 사람을 보고 믿는 거. 처음에 초신자 때 그럴 수는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제대로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좀 제2의 종교 계획이 진짜 우리 정경훈 목사님 말대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납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한다는 건 말씀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에서 그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친히 주십니다. 아무한테나 또 친히 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제 다음을 어떤 것이 완전히 믿을 때 주는 건데 그 믿는다는 건 마음에 확신하고 또 틀려요. 믿으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해도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표현 나 믿어요 하는데 그 사람이 믿는다는 걸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할 때 그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은 제가 아까도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존경하는 칼빈 지금 제일 정통이죠. 지금까지 모든 신앙이 가장 정통적인 교리를 완성하신 분인데 믿는 자에게 생수가 솟아난다는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에 막 그렇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믿음이 막 솟아나는 거 그것도 생수가 솟아나는 거라고 하고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사랑이 솟아나고 그런 것들 하나님의 성품이 막 솟아나는 거고 또그 생수가 솟아 그 생수의 근원은 그 하늘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의 그 생명수가 그 물이 거기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저절로 그 통치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막 믿음이 막 솟아나고 환경에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기쁨의 서신을 다 로마 감옥의 옥중 서신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고난 한 주 안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고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돈 벌고 잘 사는 게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축복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다 잠시 있다가 썩어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베어진 풀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여호와의 계는 빼앗겼고 다 계를 왜 빼앗기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육이라 그러죠. 이렇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비나스와 죽임을 당한 홈리와 비나스가 참 불쌍하긴 불쌍한데 제사장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하고 또 말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도 오죽하면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엘리에게 직접 얘기를 했고 사무엘이 얘기를 했고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알아듣도록 또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또 계속 얘기했잖아요.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가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그런 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했다고 나오고 다 아니까. 근데 눈이 어두워서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홈리와 비나스는 지금으로부터 훌륭한 목사의 이어받아서 큰 교회를 만일에 지금 하면 하고 막 담임 목사로 아주 잘 나가는
근데 그것을 뭐냐면 자기의 탐욕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제사가, 예배가. 홈리와 비나스에는 그렇거든요. 좀 불쌍하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만큼 이 사람이 계속 회개 기회를 주고 줬습니다. 근데 엘리도 똑같고 엘리의 죄가 또 계속 나오죠. 자녀들을 가만히 놔뒀다. 당일에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이제 티끌을 실로에 이제 엘리에게 보고하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으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뚫릴 즈음에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리며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하나님 괴가 뺏겠다는 걸 이 사람들이 엘리는 자기 아들도 죽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괴가 뺏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다 걷어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죠. 그 의자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때 엘리가 그 의자에 앉아 있었잖아요. 내 아들아 어떻게 되었느냐 막 그렇게 그 소식을 전한 자가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걔는 빼앗겼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엘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13장 엘리가 자기 길 옆 자기의 의자 항상 자기의 사사니까 또 어떤 좋은 의자가 있었겠죠. 왕자 비슷한 왕자보다는 임금의 왕자보다는 조금 낮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뭔가 안 좋은 그런 감동이 있어 떨릴 즈음에 뭔가 이렇게 예감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 기도를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언약궤를 뺏기고 20년이 또 흐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기르시는 것입니다. 한나를 준비해서 사무엘을 기르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신다. 그렇지만 다윗이 완벽합니까 여러분? 살인자요 간음자잖아요. 좋은 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거 24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신분주의도 좋지만은 결국은 인간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죄인이다. 성경이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그동안 40년 동안 계속 사사로 일했던 엘리였다. 그리고 엘리 시대는 조금 또 이해가 가는 게 사사시대의 연결이잖아요. 워낙 사사시대 때 레위 지파들이나 제사장들이 다 타락을 하고 그 사사시대 마지막에 레위인이 자기 첩을 어쩌고저쩌고 첩사건으로 인해서 막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또 동성 막 그런 베냐민 지파 동성에 또 내놔라 첩을 그래서 첩이 죽어서 그 첩을 또 몸을 찢어가지고 12지파에 나눠줘서 그 나라가 혈육상잔이라고 그래. 서로 다 죽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였잖아요. 남자 1000명인가 남기고 여자가 없어요. 베냐민 지파가 지파를 하나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왜 그 원인이 뭐냐 레위 지파의 첩사건입니다. 그 얼마나 썩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레위 지파의 첩. 그 며느리는 이 사람이 참 오히려 경건한 라고 나오거든요. 비나스의 아내가 이제 해산딸인데 이 사람은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조용한 성도였어요. 그의 아버지와 주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이 나라의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비나스의 부인이 굉장히 저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 신실한 오히려 성도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그 아이 이름도 이가붓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이런 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긴 했던 사람 중에 이 며느리 안 됐어요. 그래서 엘리의 자손들은 18세 역사책에 보면 18세 이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랄까 요절하는 거 있잖아요. 18세 이전에 다 죽고 그것이 엄청난 저주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품 교회는 예배는 열심히 오면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까? 백성들은 더 하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런 제사장이 나는 거죠. 엘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이게 킹제임스 번역입니다.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형식은 다 예배의 형식과 뭐 찬양 형식과 뭐 예배 다 해요. 너무 잘해. 겉보기엔 너무 경건해. 찬양도 화려하고 막 너무 잘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돌아서야 됩니다. 디모도 굿즈면서 디모도 얘기하는 말이 네. 이런 사람이죠. 그 결론은 어떻게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합체의 공동체에 있을 것인가 참 같이 있으면 같이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25절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이 엘리와 홈리와 참 비나스 엘리의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대표죠. 다 그랬겠죠. 다 똑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장로들이 법계를 회의하에 다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가 놨는데 제사장하고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진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속에는 뭐예요?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 그냥 이것 좀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주시고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그거예요. 우상 중에 하나로 섬긴 거예요. 혼합신앙이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죠 이거는.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잖아요. 매일 고기 뺏어 먹고 여자들을 이렇게 희롱하는 그게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엘리에게도 말하고 사무엘이 또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또 한 선지자가 직접 말하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줬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합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만은 끝도 없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후에 나중에는 용서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다 알면서 하나님이 주고 기회를 계속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했는데도 똑같은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구원파가 아니에요. 구원파 한번 구원받으니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가는 살인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 행위를 달아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짜 믿으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라 그랬지 나무를 보고 판단하라 그랬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행위를 계속 꾸준히 달아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 거짓이 더 진짜같이 보입니다. 겉모양이 화려하게 막 이렇게 더 사기꾼이 더 화려해요. 꽃뱀이 더 예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이번에 이은혜인가 얼굴 되게 예쁘더라고. 가는 사람마다 그거 걸리면 죽습니다. 예. 이은혜 아시죠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이름도 은혜야. 교회 다니나봐 은혜. 지혜의 은혜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시니라. 아멘. 돈이 사람보다 돈 때문에 모든 살인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유물론이거든요. 유물론이 이게 공산당들이 유물론이잖아요. 인간주의 때 인간을 엄청나게 위하는 척하면서
막 물질을 막 이렇게 분배하고 하면서, 근데 그 하기 위해서는 어째 부르주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부모들 다 죽이고 애들한테 돈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에피파네스의 성격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부터 이제 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적 신앙을, 법계를, 그래서 법계가 진짜 이 언약계 이거를 상징하는, 여기서 말하는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가 빼앗긴 그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길 때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과 항상 같이 교제하게, 아담과 같이 교제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날 때 임재가 그 영이 죽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세상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블레셋에게 아주 직사하게 터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엄청 터질 대로 터지는 거예요. 만일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되고 그거는 이제 뭐예요? 내버려 유기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잘 되고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잘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나 조심해야 돼요. 고난이 많은 게 하나님이 계속 삶에 하나하나 간섭하는 게 하나님 그 고난으로 하나님 또 뭐 이렇게 자꾸 우리 이끌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량으로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즉 고난인데 그것이 너무 없는 것도 또 징계가 없는 자식은 버린 자식이라는 말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아예 이것을 하나님을 버린 징계 이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확증이 되지만은 내가 또 삶으로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 것이 함께하는 임재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올 때는 모든 것이 정결해지며 그것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적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혼합신앙을 버리고 종교혼합주의를 버리고 지금의 그 종교혼합주의가 너무 아시죠? 신학대학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무당이 굿하고 종교혼합주의 그것이 지금 똑같습니다. 이때하고. 그래서 종교혼합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배를 예배가 진짜 중요해서 예배 묵상을 계속했는데 형식적인 예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그 마음의 중심이 그게서 더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마음은 딴 데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일주일의 생활이 하나님의 순종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악인이잖아요.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중심이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그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일주일 모든 삶의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의 그 삶에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고 예배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대상이 중요하다.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연락이 될 때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 안에 또 모든 것이 공급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그 생명수 강가가 이게 계속 생수가 솟아나면 점점 이게 강이 되고 막 이게 바다가 점점 커지잖아요. 강이 점점 물이 불어나면서 생명수가 커질 때 그 생명수가 무엇을 뜻하냐면 성령의 은사들이 주렁주렁 막 이런 은사 저런 은사들이 12가지 신과가 맺히고 또 잎사귀엔 치유하는 잎사귀가 된다는 것은 나만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력이 다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치유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무엘상
사정에 대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길 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부적이나 우상으로서 나의 복받는 수단으로서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부릴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며 하나님이 나를 부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고 순종해 나아가야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내 심령에 진짜 하나님을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항상 의식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삶으로 우리를 온전히 예배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는 너무 이렇게 연약한 성품이기 때문에 죄된 성품이 육신의 성품이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정소의 목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기도 쉬지 않고